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들, 즉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소위 자력 종교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쌓는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하고 좋은 일을, 선행을 많이 해라, 열심히 해라 라고 하지만, 타력 종교인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해라,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하나님 당신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한 가지,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구원받기 이전과 받은 이유는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구체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연장선상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오물이 묻거나 때가 묻으면 씻어냅니다.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죠. 그때 비누도 사용하고 샴푸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몸의 때는 비누로 씻어 없앨 수 있지만, 영혼의 때인 죄는 그런 양잿물이나 비누, 아니 그보다 더 훨씬 좋은 어떤 세제로도 결코 씻어 없앨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디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곧 아프리카 흑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흑인의 피부 색깔 새까맣죠? 무엇으로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그가 흑인이라서 피부 색깔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별 일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결코 그 피부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룩덜룩한 표범이 그 얼룩반점을 무엇으로 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흑인의 피부 색깔이나 표범의 얼룩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흑인의 피부 색깔이나 표범의 얼룩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악에 익숙한 너희도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13장 23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씻어 없앨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옮기시고 그가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그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죄라도,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라도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께서 대신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결과인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너 또 죄지었잖아. 너 또 죄지었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정죄의식을 자꾸 불어넣어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빼앗기지 않고 사단이 마귀가 자기의 종노릇을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의식을 불어넣는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자기 권세 아래 묶어두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유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정죄, 영어로는 condemnation이라고 하죠.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잘 헷갈려 하시는데요. 죄로 정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가 있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 그것을 정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를 아무리 마귀가 정죄한다 할지라도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 너 죄인이야 라고 죄를 정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지배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 아래 있었을 때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사단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사단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예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요. 누구에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요. 바로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할 때, 그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비록 내가 넘어졌지만 예수께서 이 죄를 용서하셔서 나 죄에서 해방되었으라고 선포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즉 중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영적인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은 죽어있던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전인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했어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말하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죠. 이것을 한자로 표현할 때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육체적 출생이 우리가 태어나는 첫 번째 출생이라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적인 생명을 다시 찾아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출생입니다. 이 두 번째 출생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중생입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 즉 예수께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음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즉 중생했음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기 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즉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한자로 어떻게 쓰죠? 길 영자에 날생자를 써요. 그래서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영생을 한 가지 의미로만 알고 있어요.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긴 생명, 안 죽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영생은 죄의 결과인 죽음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점에서 구원은 곧 영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은 이 영생을 직접적으로 구원이라는 의미와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있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영생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지를 몇 구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있다,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로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사람들이 영생이라고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시간적인 영원한 삶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로서 생명의 길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의미하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 즉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생은요, 성도들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됩니다. 영생의 초점은 장차 그 영생의 초점이 미래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의 자리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손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 즉 영적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늘 항상 언제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종노릇을 하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즉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흘린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 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속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값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주권자,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사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뀐 신분, 우리가 바뀐 존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느냐? 어둠에 속했던 자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바깥사람, 하나님 나라의 바깥사람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도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은 집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분과 신분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분명히 지옥 아랫목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너 의인이야, 의로워 라고 그런 선언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는 한자로 표현합니다. 신학적 용어이기도 하는데요, 이 칭의는 본래 법정적 용어입니다. 판사가 판결 내리면서 선언하는 것, 그게 칭의라는 의미예요. 하늘나라 법정에서, 이 땅의 법정이 아니고 하늘나라 법정에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죄인을 향해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하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행위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죠? 23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요. 본문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칭의는 결코 우리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라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을 받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결론식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거듭났다, 즉 중생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결과, 많은 결과가 있지만 오늘 저는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결과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는 칭이 된 백성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 주어진 존재와 신분의 변화는 우리에게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워진 사람답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로 구분됩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 우리 구주의 시대라고 두 시대로 구별됩니다.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되듯이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결과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은 사람답게 변화된 사람답게 신분과 존재가 변화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당일을 말했지만 저도 잘 압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죄를 싸워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저 너무 잘 압니다. 왜요? 저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라고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뭐 교회 다니 20년, 30년, 40년이 됐다고 해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과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나도 알아요. 사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건 부정할 수 없지 않냐는 말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름에도 거듭난 사람이야. 나 이제 영적인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런 내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때로는 내 앞에 어떤 이익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을 취할 수 있고 해서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고 당장 눈앞이 이익 때문에 신앙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뒤로 하고 에이, 눈앞에 있는 거 당장 잡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길을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좀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변화됐고 내 신분이, 내 존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몇 번 나오냐? 교회 헌금 얼마 많이 했냐? 봉사 얼마나 많이 했냐?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믿음을 따라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죄로부터 다 해방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